샬롬. 주님의 평화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에게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북한의 지하교회나 아니면 전쟁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한인교회가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헨 교회가 이렇게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공간, 이 자리에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또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헨 공동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서로가 또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서로 돕는 배필들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자리마다 보람된 믿음의 걸음 이어오셨는지요? 교회력으로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이유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이 대림절의 두 번째 촛불을 밝혔습니다. 모쪼록 성탄을 향해 달려가는 이 대림절에 세상에 화려한 불빛들이 많이 있는데 세상의 화려한 네온사인 속에서도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에 저마다 있는 그 구유에 예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먼저는 비움과 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비움과 채움의 대림절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전부터 동방박사 또 목자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기다려왔고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또 그 메시아를 기다려오고 또 찾아가는 길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그 길은 멀고도 험했던 길이었죠. 동방의 박사들도 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도 지리적으로 너무 먼 거리에서 찾아와야 되는 고된 그 여정도 있었고 때로는 정서적으로 이스라엘 안에, 유대 안에 살고 있었지만 과연 이분이 내가 기다려왔던 메시아인가? 라는 그 의문을 품고 정서적으로 먼 길을 돌아서 아기 예수님께 왔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는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또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남녀, 노소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평화를 드러내는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자꾸 조건을 달려고 했습니다. 율법이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등 그 조건을 붙여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고 여전히 선택받은 자신들만 구원을 얻는다는 선민의식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 신앙의 선조들이나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시켜서 그리고 어떤 외부적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 세상에 왔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복음서의 본문 마지막 절도 바로 그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혈통으로서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그 옛날 미국이나 유럽에 원정 출산을 가서 꼭 이 자녀에게만큼은 시민권을 자연스럽게 획득해 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계획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죠.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한국인이자 독일의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들일지라도 영적으로는
모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모셔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의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여전히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내 속의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 제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혹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생각과 행동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늘 예수님을 떠올리며 예수님께 질문하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죠. 세례를 받고 예식으로서 세례를 받고 거듭난 인생,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삶의 걸음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단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오직 그 진실한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받은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것은 영생에 있다 있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숨이 다하는 그날, 그 이후의 죽음 너머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궁금해하며 저마다의 내세에 어떻게 될지를 구원을 찾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소망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재로 거듭난 인생이 바로 영생에 있다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생에 있다 있는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겠지요. 재미있는 것은 이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축구선수 국가대표 출신 이영표 집사님은 어떤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확률적으로라도 예수 믿고 영생이 있다는 쪽과 영생이 없기에 나를 믿는다는 쪽의 선택지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중에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죽었는데 영생이 없다면 그저 많은 이들이 가는 똑같은 길로 나라는 존재가 그저 허무하게 사라지겠지만, 영생이 진짜로 정말로 있다면 예수 믿는 것은 결코 손해보지 않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베팅일 것입니다 라고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안겨주신 영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확률적으로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 사도 역시 여러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 곳곳에서 만약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복음 전달자로 살고 있는 바울 자신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것이 거짓이라면, 만약에 거짓이라면 여러분 이 시간에 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의 시간과 또 정성과 또 정신과 또 믿음과 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차라리 바이나츠 마크트, 정확하게 발음했나요? 크리스마스 마켓에 가서 더 용돈을 벌고 어디 여행 계획이라도 세우는 것이 여러분들 개인의 인생에게 훨씬 더 유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정말 진실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그래서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영표 집사님이든 2000년 전 바울 사도이시든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영생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심을 믿는 사람들이죠.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이 정말로 믿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 여전히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혈통으로 또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야 한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런 생각이 팽배했던 유대교 사회에서 이제 갓 태생한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는 요한 공동체는 오늘 우리 아행 공동체나 뒷셀 공동체처럼 복음서를 통해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셨음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유대 사회에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가 여전히 많았습니다. 오히려 갓 태어난 예수 공동체보다 세례 요한의 공동체의 세력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서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밝혀주었던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절인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빛으로 오신 그분을 믿게 하려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지 결코 세례 요한이 그 빛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빛을 참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빛들이 참 많이 있죠. 인간이 만들지 않은 빛 중에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태양빛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양계 안에서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달과 또 별들, 행성들이 그렇습니다. 밤하늘을 밝히는 무수히 많은 별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신비로움과 또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하죠. 은하수나 오로라도 그 신비로운 빛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7일이니까 5일, 지난 금요일 슈퍼문이 뜨는 그 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달빛이 평소보다 굉장히 우리 지구와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밝게 보이는, 크게 보이는 그 날이 바로 지난 5일 금요일 밤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2042년에나 다시 한번 그 슈퍼문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 13일 그 토요일 밤부터 이제 주일 그 새벽까지 쌍둥이 자리에서 보내는 그 유성우들이 우리의 육안으로 많이 볼 수 있을 정도의 그 우주쇼라고 표현하면서까지 기대하라고 한번 그 가장 새벽 2시 시간에 육안으로 잘 볼 수 있으니 한번 기대하면서 우주쇼를 기대하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실은 저의 첫째 아들인 세윤이가 아빠 이거 한번 보시라고 그 기사를 저희 가족 카톡방에 공유를 해주어서 알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어떤 자료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는구나, 사용해 주시는구나 라고 개인적으로는 감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하늘의 그 해와 달 그리고 그 빛이 투영되는 땅과 바다도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는 과학의 발전으로 태양과 또 달 그리고 지구가 태양계를 이루는 항성 그리고 행성
그리고 위성인 것을 알고 있지만 고대 시대의 태양과 다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으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대 애굽에서는 태양신을 라라고 불렀고 그 바로를 라의 아들, 태양의 아들이라고까지 추켜 세웠죠. 그리고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수메르 문명에서는 달을 낫나신, 닌니라고 부르며 신격화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런 시대에 모든 제국의 나라들이 그렇게 달과 태양을 신격화했던 그 시대에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피조물들을 형상화하면서 신으로 만들었지만, 아니, 너희 인간들이 신으로 여기는 그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이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애굽으로부터 그 태양신의 아들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만방에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이 선포하는 참 빛은 태양과 달처럼 피조된 빛과는 그 존재 자체가 다른 빛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 그 빛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참빛은 투영된 빛, 그리고 반사하는 빛으로서의 반사체가 아니라 그 자체로 빛을 내는 발광체, 그 자체로 빛을 내는 발광체입니다. 그래서 참 빛이라고 소개한 것이죠. 그 빛이 직접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고 그랬다라고 비유적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첫 번째 오신 사건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세상이, 우리가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그분을 참 빛으로 영접하지 않았다,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가끔 사람에 의해서 구조된 동물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집에 찾아와서 사람과 정을 쌓는 영상을 볼 때가 있는데요. 인간이 나눌 수 있는 정도 점점 메말라가고 또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인간과 동물 혹은 식물, 그렇게 짧은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참 생명과 생명이 나누는 그런 따뜻한 사랑을 느끼기도 합니다. 잔잔한 감동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만약 지극정성으로 돌본 반려견이 혹은 반려묘가 주인을 쳐다보지도 않고 모른다고 무시하면서 심지어 주인을 물어 죽이기까지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역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 삼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당하셨던 사건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비극을 바라보면서 요한 공동체는, 예수님을 믿는 참 빛으로 믿었던 요한 공동체는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임을,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동시에 영생을 향해 걷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천명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히 그리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안에 이미 예수라는 참 빛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하찮아 보이는 한 해살이 풀 한 포기일지라도 빛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해가 짧아진 우리 독일의 겨울을 잘 버티려면 여러분들께서 저에게도 지혜를 주셔야겠지만, 제가 덴마크도 경험해보고 이 유럽의 짧은 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태양빛을 대신하는
비타민제를 복용하거나 또 건조한 날씨니까 보습제를 잘 바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아예 태양빛이 가득한 동남아시아 혹은 남쪽 유럽 지중해 근처로 아예 별장 삼아 그렇게 휴가를 떠나는 분들, 겨울을 그쪽에서 보내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 인간이 빛으로부터 얻는 영양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이어가기 위함이지요. 이것이 유한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우리 생애의 몸부림 일지인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런 일시적 생명 연장을 위한 비타민제나 태양빛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참 빛이 바로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비추었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당시 세상을 호령하던 로마의 황제도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분봉왕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을 다스리라라고 책봉되었던 분봉왕 헤롯도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화려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줄 수는 있었지만 생명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과 할례도 그들에게 외부적인 표식으로 새길 수는 있었어도 율법에 갇힌 인간이 아니라 약동하는 그 생명체다운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참 생명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 우리 안에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어두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 안에 흐르게 하신 분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으로 가득하고 그 세상을 구성하는 인간들의 마음도 점점 더 탐욕과 악으로 가득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예수님은 2025년에도 참 빛으로서 어두운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고 그 빛을 더욱 밝게 비춰주시기 위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 빛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가장 어린 우리 예담이 안에도 그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흐르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혹여 우리가 처한 상황으로 세상에 난무하는 전쟁의 소리들로 우리 안에 품은 그리스도의 그 불빛이 희미해져 있다면, 없지는 않지만 희미해져 있다면 다시금 참빛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2025년 이 대림의 절기에 반사체가 아닌 발광체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빛을 반사하는 우리 반사체들로서 허락된 삶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게 비춰갈 수 있기를, 그 생명을 여러분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 없지 않고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아들, 딸로,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로, 또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자녀들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셨으니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생에 있다 있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어두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 빛을 선물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참 생명을 흐르게 하셨으니 이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허락하신 삶의 자리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빛을 반사체들로서 나의 가정에서부터 또 일터에서 또 허락된 부르신 그 학업의 현장에서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참 빛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